여러분에게 불어넣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짜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기독교인들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공급되어지는 것이에요. 성경은 주기도문 앞부분 외울 때 여러분 어떻게 외웁니까? 읽어보세요. 첫 번째 주기도문 시작.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럴 때 여기서 히브리 언어는 우리 아버지예요.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 교회의 아버지, 국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도 건국될 때부터 기독교의 복음 위에 기초하에 놓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생겨났지만 어저께 신천지의 이단 개수 이만희가 체포되어서 구속되었어요. 나이가 95세 되었으니까 증거인멸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도망 못 가게 붙잡아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리며 기도하면 대한민국 하늘이 안전한 것이에요. 하늘이 안전해야 우리 자식들도 안전함을 기억하고 꿈이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정치적인 결단을 하여 어떠한 일을 하였든 간에 이단 개수는 체포되었어요. 그리고 그 조직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지만 내 이놈 소리 들으면서 체포되었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험난한 시대에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이기리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마음을 씻고 증거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 꿈은 이루어집니다. 따라하세요.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충성하고 어린 고사리 손으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어린 자들도 기도하고 이럴 때 대한민국의 영적인 하늘이 맑아지면 여러분 물질 하늘은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부터 역전됨을 선포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들을 가지고 보세요. 훗날에 말이에요. 100배, 60배, 1000배, 만배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요즘 제일 주식시장에서 핫한 것이 뭐 하이닉스 이러죠. 그런데 우스운 일이 발견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꼭 간증해달라고 연락을 받아서 이렇게 보니까 동영상을 보냈는데 과거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김문수란 분 있죠. 이분이 경기도 일대에다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설득하고 내무부 장관도 설득하고 도지사도 설득해갖고 거기다 그것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런데 그때 그 회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2만 원 할 때 주식이 2만 원 할 때 도지사님 김문수 그분에게 30주를 주고 그 아내분에게 10주를 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걸 팔 줄 몰라가지고 무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저도 가끔 과거에는 그랬어요. 10년 전에는 이메일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슨 가입하면 편리합니다 이러면 띵동 여기에 가입하고 비밀번호 눌러주세요. 이런 게 싫어갖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놔두고 이게 100배가 넘게 올라와 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 한 10,000개 정도 받아놓지 한 30개 받았어요. 여러분 30개.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보다 그런 회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지금 견디어 나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이익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넘치면 우리 어린 자들부터 집에 있는 청년들까지 그 앞길이 열립니다. 연약함이 사라지고 여러분 미국에서 호주로 5대학 6대주에서 빛나는 인생들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때로는 말이에요.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돼. 신의를 지킬 때 요셉처럼 신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임감을 다할 때 다해야 될 때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는 인생이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인 것이에요. 교회의 아버지,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처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주작하고 인생을 조작하고 거짓말하였다가도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점점점 수렁에 빠져갈 때 천부여 의적 손들고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이러고 났을 때 반성만 하지 말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그냥 반성하다 뜻이 아니에요.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의 원어는 슈브인데 슈브는 다시 관역을 빗나갔던 화살이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탁 꼽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정확하게 해서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한번 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고 순종하다 보면 마귀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루어낸 사람이 누구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았지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넘어져도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도 하나님 바라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바라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음란하고 악한 정욕에 쌓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사건을 주작하여서 여러분 요셉을 종의 자리에서 무슨 이런 것 있죠. 무슨 복이 그렇게 넘쳐가지고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버림받고 남의 집 종살이 하는데 그것도 마음에 여러분 급이 넘쳐서 무슨 복이라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였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엎드려 가지고 속으로는 기도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정말 저에게 왜 이러신다? 이것만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도록 기도하는 것입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이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고 다시 엎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니까 무릎이 튼튼하니까 한번 외쳐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이에요 무릎이 아픈 사람들은 기도를 못하죠. 무릎 꿇어서. 그러면 앉아있는데 앉아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엉덩이에 이상근이 망가지면은 허리 저리고 다리 저려요. 이럴 때는 절대 병원 가고 진단해 보면 100에 98%는 말이에요. 100% 중에 98%는 엉덩이 근육이 망가진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잘 모르는 의사분들이 얘기하면 이분들도 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수술 받아도 아픕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근육 스트레칭하고 운동하면은 다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니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요셉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꿈이 성취되는 과정 앞에서 여러분들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에 오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로 기도하였을 때 구원의 꿈이 이루어지고 채무가 사라짐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루어짐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도중에 졸리면 뒤에 가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은이하고 서연이가 한 동작처럼 저 앞자리에 가서 미안하니까 서서 계속 예배드렸어요. 그런 좋은 모범들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조는 척하면서 안 조는 척하지 마세요. 졸리면 일어나서 뒷자리가 서기를 바랍니다. 졸려 죽겠는데 과거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보면 우리 때는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그때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대통령, 전시성을 가진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이 데모할까봐 저녁 먹고 7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라 그랬어요. 그 야간 자율학습 하다 보면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러고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충 수업하는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러고 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조금 덜 혼났어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 앞에서 수학 강의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100% 불려 나오고, 그런데 내 친구는 주특기가 있었어요. 이 모나미 볼펜이 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나미 볼펜을 이렇게 딱 세워놓고 머리를 이렇게 딱 하면 절대로 안 해. 근데 한 번은 쾅 소리가 나. 모나미 볼펜이 옆으로 사라져가지고 머리에 혹이 났어요. 혼나기 전에 일어나서 뒤에 가서 스스로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내 마음속에 보혈 뿌리고 말씀 앞에 정직하자. 말씀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앞에 불순종하면서 안 좋은 척 해봐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이놈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고 졸지 않는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지금 시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시련 중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말이에요, 지금 복이 있다는 것을 먼 감정, 따라서 먼 감정. 이 감정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정이에요. 환경, 상황, 조건, 결과물이 다 아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셉은요, 꿈으로 보았던 말씀이 들어와요. 볏짓단이 서 있고, 자기 볏짓단이 서 있고, 나머지 11형제 볏짓단이 절하는 장면. 이런 것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꿈자리에서 보여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다른 제수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뭐가 그렇게 행복해갖고 웃느냐? 감옥에 들어와 있다. 그런데 너는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버림받아서 은 20냥에 너는 팔려왔는데, 노예값으로 팔려와서 감옥까지 왔는데 무엇이 그렇게 행복해서 웃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지면 영혼의 행복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복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요셉 이브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영성도 무너지고 마음에 연약함이 올라오고 수원 같은 데서는 노란 바지를 입은 청년이 좀비 마약에 중독되어서 비틀비틀거리고 있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실 때는 미래를 걱정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충만하게 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할지어다. 이게 일용할 양식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갔으면 이것이 복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플러스 인생,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해지는 인생,
축복의 인생이 됨을 보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를 성령으로 보혈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됩니다. 오늘이 쌓이고 또 오늘이 쌓이고 오늘이 쌓이면은 한 달 뒤에 보름 뒤에 여러분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여러분 단장 죽을 일이 안 생기면 그저 행복한 여러분이 되고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자,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붙잡혀왔던 소년 요셉은 말이에요. 보디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인을 배신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하물며 배신하지 않았는데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배신하고도 괜찮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심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한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습니다. 미혹의 영이 다가왔는데 괜찮다 하다가 버티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의 복음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 급하게 찾아와요. 이럴 때는 후회해도 늦으니까 먼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청년 요셉은 늘 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뒤흔들어도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기는 말씀을 읽고 시편을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읽고 그냥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따라 예수 피를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 마음아 보혈 따라 행복할지어다 튼튼할지어다. 그러면 이게 흔들리지를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한 100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10번 정도 하면 일단 마음이 안정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의 충만한 부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부요케 하시는 하나님 따라서 외치세요. 말씀에 순종하고 시편 23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정직한 대가, 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 교회를 신뢰한 대가, 말씀에 순종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수치와 수모와 누명의 노예 생활과 더 아픈 감옥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이단짓하여서 저를 이렇게 흉악하게 만들어서 저보다 또 다른 사람이 저로 있는 것처럼 하여서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행한 일이 아닌데 여러분이 행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작하여서 나쁜 사람을 만들어 놓았어요. 왜 이럴까요? 자기의 인생에 도움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은 정치 권력, 경제 권력 이런 데서는 여러분 드라마 속에서는 이것이 먹힙니다. 그런데 절대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혈 따라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책임을 다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런데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귀의 권세 앞에서 예수 피를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 놀라워라 보혈의 은혜여 창조주의 피여 창조주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혈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죄 많은 인생,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을 다시 살려주시고 예수 피를 따라서 나를 새롭게 하여서 새로움으로 예수 피로 더럽마귀야 떠나가라 하고 말씀에 순종하니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된 것이에요. 우주 일에 동참하는 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의 영이 함께하니 지옥과 모욕을 이겼더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충만한 부여를 폭포같이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 먼저 우리는 선포해 놓습니다. 이렇게 선포해 놓으세요. 말씀 따라 순종하고 선포해 놓으면은 여러분의 것이 다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여, 돈 버는 것이 제일 쉬웠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4장 10절에 있어요.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이런 인생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레벨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엘리야 레벨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백성 레벨에서 그럼 선포하겠습니까? 역대상 4장 10절로 이미 성공한, 고난 가운데 성공한 야베스의 기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송합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인생 부자 되고 인생의 지경도 넓어지니까 훗날에 어떻게 하느냐? 사랑의 능력 교회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대통령도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복음평화통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선진들도 있고, 그러려면 어떤 지도자들이 나와야 되느냐?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그럴 거죠. 한라에서 백두까지 보혈을 뿌립니다. 이러면 여러분 갑자기 말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질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미 한국군이 개성의 도로를 타고 복음평화통일을 위해서 휴전선의 철조망을 걷어내고 있다는 이런 소식을 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인천에서 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다 보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길 이래가지고 열려 있어요. 그 도로를 다시 여러분 한국도로공사가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좋은 물품들, 러시아는요 치약을 잘 만들까요? 못 만들까요? 잘 못 만들어요, 여러분. 오리온 초코파이는요 못 만들어요, 여러분. 러시아에서 최고 인기 있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네모난 도시락 왕뚜껑이에요. 네모난 도시락 왕뚜껑. 그걸로 러시아 사람들은, 자, 우리 어린 아이들 그러죠. 졸업식 때 과거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은 그 시절을 겪었어요. 졸업식 때, 예, 우리 아들, 우리 딸 오늘 졸업식인데 엄마 아버지가 뭐 사줄까요? 짜장면. 이러는 분들은 상당히 세상 표현으로 연식이 조금 되신 분들이에요. 그 시절엔 졸업식 날 짜장면 하나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에서는 졸업식 때 한국산 네모난 도시락 왕뚜껑 하나 먹는 것이 그 아이들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 나라에 말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기업들이 만들어낸 물품들이 트럭에 실려가지고 끊임없이 그 나라로 들어가서 끊임없이 석유와 금과 물질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는 말이에요, 부유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단언합니다.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어린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미국을 경제적으로 이기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는 사랑의 능력교회 복음 안에, 강복의 복음 안에 있음을 믿고 강복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초토화시키는 우리 어린 자들 앞날과 우리 청년들 앞날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쳐놓습니다. 자, 박수 칠 자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말씀의 주인공 요셉 이분이 나는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그 자리에 오늘 아침 말씀처럼 감사함을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여기는 앞으로 안 찾는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암송해야 돼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어린 자녀 여러분들은 중등부, 초등부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부터 7절 다 암송하면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허리 이렇게 찌르고 목사님 저 암송했습니다 이러고 크게 한 번씩 암송해 보세요. 좋은 일이 흘러 넘칠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로부터 7절은 막 끊임없이 암송하세요. 끊임없이 암송하세요. 기도원 원장님하고 저희들이 말이에요. 과거에 28평 된 교회에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여러분 이 컨테이너 박스도 말이에요. 우리가 싸게 얻었는데 그때 10원짜리 하나 없이 교회 건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을 말이에요. 누가 지었느냐? 집주인 동생이 지었어요. 컨테이너 박스로 조리식 건물을 짓는데 자기가 실력이 있다 그래 지었는데 실력이 없어요. 나사못을 잘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쳐다보면 구멍에 하늘이 다 보이고 막 그럽니다. 왜 지었냐 그랬더니 그때 태국, 베트남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공장지대예요. 삼성 하청업자들이 있고 현대 하청업자들이 있는 공장지대에 태국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람들,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기숙사로 쓰려고 건물을 무슨 지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8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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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평. 방이 4칸이에요. 한 칸은 샤워실, 한 칸은 주방, 한 칸은 교회 건물, 한 칸은 제 숙소인데 여러분 비가 오면 여름에 말이에요. 기도 안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비가 안 오고 그냥 누워 자다 보면 마치 공중 지붕에서 깡통이 따발총 소리가 나요. 막 비가 오면 막 두두두두두 막 소리가 나요. 벌떡 일어나고 비 온다고 막 뛰쳐나가고 그런 건물들 안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흥시킬 때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 말이요 뭐 대한민국 경제가 힘들다 무엇이 힘들다 그때에 비하면 100배는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 4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척, 자기 기준으로 진실한 척,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말이에요. 예전에 못 보고 예전에 못 느끼고 그랬던 죄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회개의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보혈 따라 반성이 아닌 거예요. 그저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용감하고 의로운 사람인 척 담대하고 그래서 정직한 척 해봐야 여러분 물질이 다가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물질이 멈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암송하셨죠. 우리 아버지께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신앙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신앙 공동체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숨겨졌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이에요. 모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패역했던 출애굽 1세 그분들이 광야에서 40년 고생한 것처럼 모세와 신앙 공동체가 고생한 것처럼 함께 고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직했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래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넘어진 친구들과 함께 그냥 마음속에서는 너가 그때 좀 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열부족 족장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이미 우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충만히 부여해주고 나라도 건국하고 국가도 세우고 애국가도 부르고 태극기도 휘날리고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고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하느냐 묵묵히 신앙 공동체는 함께 걸어가는 것이에요.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날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소식이 들릴 때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에요. 오늘 요셉도 보세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기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욕게 되고 싶습니까? 마음에 부정한 생각, 긍정치 못한 생각, 불순종한 생각, 그런 척한 생각, 진실한 척한 생각, 이런 생각까지도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작으면 죄가 작게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커질수록 죄가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겪어가면서 처음에는 자신이 죄인입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로마서를 쓰고 고린도 전후서를 쓰고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럴 때 그분의 제자 오른팔 된 디도 목사님과 왼팔 된 디모데 목사님이 우리 스승님은 우리 선생님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맨날 죄인 중에 죄인입니까? 이럴 때 디도 목사님하고 디모데 목사님은 그냥 민망한 마음으로 그 옆에 생활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바울 사도가 누가 집사님 옆에서 누가 집사님이 두 가지 직업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복음을 쓴 누가 이분이 나중에 사도 반열에 오르지만 첫째는 의사예요. 의사 누가. 두 번째는 이분이 누구냐? 기자예요. 기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서 로마 감옥에 붙잡혀 가거나 다른 감옥에 붙잡혀 갔을 때 이분이 뭘 하느냐? 오늘날 기자들처럼 말이에요. 수첩을 들고 양피지를 들고 다니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그러고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부터 베델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철저하게 취재를 하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다른 이야기들이 있어요. 더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철저하게 취재하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이 누가 이분이 집사에서 사도로 발전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증하게 되고 부활의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사도행전 뒷부분까지 다 써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막힌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보혈로 나는 구원받았고 죄와 허물에 사라졌으니까 그때서 이해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저 선생님께서 내가 왜 죄인 중에 괴수인지 그렇게 외쳤는지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누가도 신앙이 잘하는 것이에요. 제가 죄인입니다. 뭘 해도 제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뭘 해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 탓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자신부터 해결시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바라보게 되느냐?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만 바라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말이에요.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일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뭐냐? 첫 번째는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보리밭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입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까지 여러분 철딱선이 없고 여러분 넘어지고 불행 속에 빠져서 창자가 녹아내렸던 가롯 유다같이 가롯 유다를 원망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저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창자가 터져 죽었고 땅이 진동하여 그 뾰족한 바위에 땅이 진동하다가 흔들리다가 툭 떨어져갖고 배가 터져 죽었다 이러지만 정말 성경을 깊이 연구한 분들은 여러분 가롯 유다가 달려간 장소가 은삼신양은 노예로 팔아먹을 때 성인의 값이에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은삼신양에 팔았으니까 마음은 그 순간에 1분 만에 지옥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물질을 위하여 자기 영혼을 팔아먹을 때 1분 만에 지옥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에 가롯 유다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느냐? 지옥의 마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은삼신양을 제사장들에게 던져주고 그 돈도 써보지 못하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예루살렘 북문이 무엇이 있느냐? 북문으로 나가면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는 이렇게 경사진 골짜기인데 거기에 가면 괴물이 하나 있어요. 몰렉이라고. 우상 모압과 암몬의 신이었던 몰렉과 그모스가 있어요. 몰렉의 머리는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신이라고 하는데 소대가리예요. 소대가리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 밑에는 불을 떼게 돼 있어요. 불을 떼면 거기에다가 남자아이들을 붙잡아다가 거기다 올리고 태워가지고 죽여요. 그리고 몰렉이여 풍년을 주시옵소서, 이런 것을 가지는 것이 우상들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들을 증오했겠어요. 근데 그 자리까지 가롯 유다가 와가지고 나무에다가 밧줄을 매달고 목을 매달았을 때 여러분 죽었겠죠. 진동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죽었어요. 그런데 열대 사막에서
잘 들으세요. 열대 사막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을 때 이틀만 지나면 몸이 부패하고 이 위장이 다 녹아내리고 뼈만 남고 썩어 있는 것이 터져 나오면서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가룟 유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정설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이 와르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건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업신여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복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요셉은 말이에요,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않았고 오늘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보세요,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교회 얼마나 잘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 웬만하면 말씀에 순종할 힘을 달라고 요구하고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3절 읽어보세요. 시작. 후에 애굽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알려드립니다.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 나빠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은 사람에게 더 나빠져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고 지고 네? 나 죽었네, 산다 죽는다, 산다 죽는다 막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김치, 스마일, 치즈. 우리는 말이에요, 막 개미처럼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고 죽는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했는데 모래 사막이 생기고 돌바위가 생기고 나무가 생기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산을 넘었더니 바다가 생기고 왜 이렇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저 김치 이러시면서 가만히 계십니다. 안달복달이 난 것은 네, 조급해진 네, 예, 여러분이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씩 웃는 녀석이 있어요. 따라와서 예수 피로 더러운 마귀야 떠나갈쩌다. 마귀만 씩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고난이 겹쳐질 때 이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신앙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때 등장해야 돼요. 기도했거든요. 마가복음 11장 24절로 기도해 놓았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자, 암송하세요. 자, 어린이 여러분도 크게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이에요, 요셉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사건,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보세요. 욥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잘 들으세요. 죽음이란 단어가 여러분 곁에 왔을 때 우리 주의 종들 잘 기억하세요. 이때부터 기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누가 다가오느냐? 고난을 가지고 사람이 다가와요. 엘리바스를 비롯한 욥의 네 친구가 소발도 빌닷도 와가지고 막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얘기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 생활했던 주의 종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는데 고난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냐? 불교식으로 너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치시지. 힌두교식으로, 도가식으로, 도교식으로, 그러니까 너가 벌 받는 거야. 이럴 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남편 앞에 엉엉 울고 있는 나 자신, 아내 앞에서 민망해갖고 땅을 치고 있는 남편들의 모습, 자식들 앞에서 고개 못 드는 부모님들의 모습, 그때가 기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입술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잘된 일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서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와서 괴롭힙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복지에 2년 만에 그냥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는데 10부족장의 아들들이 방해해요. 그러고 말이에요. 욥이 성공하려고 하는데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친구들이 다가와서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더 빠뜨려 버립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은 요셉에게 누가 다가오느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회복되는데 조금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다가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있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은사가 있습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러니 사람이 예기치 못한, 상상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왜 그런 일이 그때 일어났는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배고프다고 외쳤더니 여러분 보고 엎드려 기도하라고 하고, 물질 관계로 힘이 들다고 외쳤더니 금식하라고 하고, 그리고 눈물로 하소연했더니 사람이 말이에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버려요, 여러분.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랬더니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이래버리는 거예요. 금식을 죽도록 하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나?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항상 내가 너와 함께하니 복음을 전하라 이래버려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웬만하면 기도와 금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힘 빠지고 금식하다가 힘 빠지면 자아부정이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기도했는데, 이러고 금식했는데 금식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들 힘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다 태양을 하나 이렇게 들여다 보내주시면서 너는 그저 나의 일을 하고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러. 그러면 그때는 말이에요. 화날 힘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신경질 부릴 힘도 없어요, 여러분. 신경질과 짜증은 말이에요. 가난의 영이 가져다 주는 대표적인 가난한 근성이, 이 근성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저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조가 아멘 구조예요. 네 하나님. 옆에 분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전도하러 갑시다. 선교하러 갑시다. 몽골 땅에다가 교회 세웁시다. 어느 날 말이에요. 연세대 의대를 들어간 그 연세대학교 가까운 교회에 어떤 청년 집사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의대를 들어갔어요. 수술하는 내과에 들어갔어요. 어마무시한 거예요, 실력이. 서울대 웬만한 과를 들어갈 실력이 되는데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 열심히 하는데 대학을 좋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젊은 여자친구들이 많이 따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도 마시고 이러다가 신앙이 약해졌어요.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몸에
혈관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치유받지 않으면 술 마시면은 죽는다고 그래버리는 거예요. 선배 의사분이. 그래 술을 끊고 있는데 말이에요. 술을 끊고 있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기 선교 중에서 몽골로 여러분 의료 지원을 갈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교회 대잡으로 붙었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너가 가라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가서 말이에요. 가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몽골인데도 말이에요. 굶주리고 헐벗거려갖고 막 기생충이 온몸에 있고 말이에요. 질병이 흘러넘치고 막 이래가지고 치유하고 돌아왔거든요. 치유하고 돌아왔는데 몽골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몽골 교회를 개척하고 달려가시던 분이 몸도 아프고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이분을 불렀어요. 너가 오늘부터 설교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의사이고 그런데 어떻게 설교해라 그래요. 설교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수술해야 되는 환자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2,000명 수술할 때까지 한국에 발도 못 디디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2,000명을 수술하고 났더니 몽골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 착하다고 하여서 한류 문화가 들어오는데 서울 문화가 들어오는데 대통령부터 여러분 그 문을 열어줘서 몽골 선교에 대대적인 문이 열렸고 한국 교회가 무수하게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의대를 졸업하고 신학대를 졸업하고 지금 목사님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 아내 되는 분도 몽골 사역에 힘을 쓰고 있고 자녀분들도 몽골 사역에 힘을 쓰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도 거기 가서 봉사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북녘땅도 그렇게 열림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한 기회였는데 말이에요. 몽골 대자보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연히 갔는데 거기 이 목사님 만나가지고 오늘부터 너가 설교해 이러니까 오늘부터 단장 설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북녘 땅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빵 전달하러 갔는데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 불러다가 너가 사랑의 능력께서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한배시 설교해, 가은이 설교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역사를 맞이한다고 생각해요. 내가요 중학생인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순교의 대열에 있을 때 보면 말이에요. 이그나티우스 시절에는 이걸 속사도 분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 시절에는 말이에요. 12살 된 아이들도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다 그러고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순교의 대열에 같이 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께 부름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더욱더 성령의 불이 임한 교회고 보혈 따라 역사하였으니 이 아이들 마음속에 복음이 역사할 때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놓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선교사 활동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날이 다가올 때 이 아이들이 왜 그럽니까? 이 아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세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이 벌어져 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내가 유학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역사의 주인공들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몫인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연단되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연단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충만하여 영안이 열릴저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을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 영적으로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었을 때 신실한 자녀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다가옴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정말 잘못하지도 않고 나는 정말 실수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너무 큰 복을 줘서 감사합니다. 자,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답이 본문 4절에 나와 있어요. 헌신과 성김으로 나아갈저다. 나는 신실했는데 고난이 다가왔다고 더 큰 헌신과 더 큰 성김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요셉에게 그들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환경 바라보지 않고 더 섬겼다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임마누엘의 복이 넘칠저다.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입니까? 늘 항상 복이에요. 자, 따라 이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따라 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로 암송 시작.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늘 항상 성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한번 외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 보세요. 자, 딱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주시나? 이걸 줘요. 믿음의 은사를 주십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려울 때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울 때 감사가 넘쳐보세요.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요? 건강하다고요?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관계가 힘들다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드릴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 폭포같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8절 읽어주세요. 8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래서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9절부터 13절까지. 자, 여러분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은혜 은사가 보이기 시작할 때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믿음의 은사가 임하면 요셉이 이렇게 보았던 것과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마음에 평안할저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이 논스톱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을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라. 여러분들이 항상 은사를 무시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고 은사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에는 그때 여러분 한 발 더 나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로부터 6절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죄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잊을지라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나 그러면 나 완전히 죽었습니다. 선포보다 그 밑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바울이 성령 충만하였을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을 보는데 그걸 삼층천 하늘이라 그럽니다. 때가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 절기는 말고 다음 절기 때 강해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늘은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여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의 영광, 영생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뛰어났던 사도 부활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 3층 지옥은 사단하고 같이 사는데 여러분. 사단하고 같이 사는 최고의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죽었습니다 이러고 1층 지옥에 빠졌을 때 회개하고 돌이킬저다. 그 상황에서도 따라하세요. 지옥 같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래도 나는 선포하리라.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 충만하여 이루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처럼 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어요. 누가 이분이 말이에요. 누가 집사님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썼어요.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구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구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 28장 제일 마지막 부분이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이런데 사도행전 29장 첫머리에는 이런 게 나와요. 어느 날 독수리 육형제가 북녘 땅에 개성 땅에서 자장면 나눠주고 빵 나눠주고 복음을 나눠주면서 예수의 피로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니 북한 땅에 행복이 넘칠저다. 이런 멘트들 잘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북한 땅에 행복이 넘칠저다. 우리 동포들 다 천국 갈저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한 일보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이 한 일이 더 많아요. 북한 땅에 2,50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공산주의에 눌려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신한 사상가 주의는 우상 잡류를 만들고 지옥 백성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따라하세요. 나는 지옥 백성을 지옥에서 구하기 위하여 먼저 회개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로 부욕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는 1초도 늦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여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언제나 힘들 때는 내 인생의 결론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있음을 알고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0절 또 암송합니다. 시작.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넘어진 사람, 약한 사람 이런 분들은 기도하시고 제 앞에서 넘어져서 죽음이 두려운 사람,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 다 해결됐어요. 오늘 아침부로. 뭐가 해결됐냐. 시편 66편. 자, 여러분이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자, 여러분들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그물에 걸리고 세상장군의 올무에 걸려갖고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건 하나님과 담으로 막힌 사람들의 18절로 가세요.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자, 그래 11절과 18절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무가 사라졌어요. 자, 이제 요셉 창고의 복이 들어갑니다. 아멘 할저다. 자, 믿음으로 암송하세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1절로부터 2절. 자,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구원하였음을 믿어지면 아멘.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가난했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집안에서 중독의 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젯밤에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은 뭐니 해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서기 형제가 제일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 그 앞길이 말씀 전하는 사역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미리 여러분들 영광의 박수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제약이 사라지고 충만한 부요가 여러분에게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감사하면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의 꿈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합니다. 가려진 부분이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담대하게 나가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봅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성령 충만하여 나의 꿈,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소망이 되고 그리스도의 상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다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 원망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섬김의 역사,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사랑의 능력으로 섬기면 모두 이루어집니다. 자, 먼저 선포하세요. 성령님이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성품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 주의 마음이 들어가서 신실하고 성실한 인생들이 되고 순종의 인생이 되어서 성삼위의 복을 다 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보혈을 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크게 외치는 나에게는 교회를 통하여 광복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절대적인 믿음으로 믿고 교회 안에서 헌신과 봉사를 통하고 섬김을 통하여 꿈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부르짖어서 꿈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가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으로 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보혈로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앞길에 다시 한번 영광의 은혜가 충만한 부여로 임하였음을 믿고 다시 한번 박수 칩니다. 또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었음을 믿고 자녀들이 잘 되었음을 믿고 박수 칩니다.